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약속한 동반자 신부입니다. 좀 길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참으로 실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정말 너무나 복된 정말 지금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돌이켜보면, 근데 묵상을 하지 않고 적어놓지 않고 또 뭐 쉽게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있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매일 묵상을 하고 또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처럼 이렇게 실시간 얘기하시는 주님을 제가 점점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크게 느껴가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소리 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버린 거죠. 뭐 물이 물러가라 하니까 물이 물러가는 거죠. 태양이 있으라니까 태양이 있어버린 거죠. 말씀 자체가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주셨죠.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요, 말을 하면 그게 씨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벌써 10년 전에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 설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대로 살게 된 것은 불과 몇 개월,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눈 결정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눈은 결정체가 이제 고맙다, 뭐 미워한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고맙다, 사랑한다, 이제 긍정적인 단어에는요, 눈 결정은 너무 예뻐요. 근데 미워한다, 뭐 싫어한다,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흐트러져요. 그럼 망할 놈, 이렇게 하면은요, 완전히 그 모양이 없어요. 아무튼 시커매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근데 고맙다라는 것도요, 우리 한국말은 고맙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땡큐라고 하고, 또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그 독일어는 뭐 있어요, 땅케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고맙다, 똑같은 고맙다인데요, 그게 다 그 눈의 결정체가요, 독일어로 할 때랑 다르고 한국말로 할 때랑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나 모양이 틀린 것을 제가 그 보면서 과학자가 그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이유구나, 정서가 다른 이유구나, 생김새가 다른 이유구나,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이유구나, 그래서 유럽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고, 그 아시아,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아가서는요, 아가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나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군대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가서의 목적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 아직 먼 것 같고 까마득한 것 같고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뒤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믿음으로 밀고 또 오늘 또 생각을 물리치고 나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의 군대로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입니다. 읍조리고 나에게 뭐 할 수만 있다면 주입시켜야죠. 안 된다면,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된다면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데 나 무엇? 내 마음. 제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를 써놓은 것입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가서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알든 모르든 크리스천들을 주님은 다 그 여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엄청난 값이죠.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경에 예수님께 영원한 동반자 신부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아내와 합하여.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개인이 주님과도 신부지만요, 교회 자체가 주님과 또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어린 양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내라는 것이죠. 아무나 아내는 아니죠. 다 교회라고 아내는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우리가 중매를 당했죠. 근데 우리는 중매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성숙한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신 최고의 신부는요, 사랑의 멍에를 자원함으로써 지려고 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다리신 신부입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신부죠. 바울과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이 다 신부인 거죠. 기꺼이 멍에를 지고 기꺼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주님을 택하는 이런 자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원한 신부입니다. 동반자입니다. 끝까지 같이 갈 자인 것입니다. 1절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수선화는 장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린 신부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1장에서는요, 나는 죄인이지만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 보면은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계시가 깊어진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선화는 장미라고 했죠. 장미는 가장 꽃 중에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요. 가시는 있지만 그 향기 때문에 꽃 중에 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백합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함의 본체이십니다. 거룩함의 본체이십니다. 골짜기는 비천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장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엄청난 투자를 하셨죠.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물론 이제 십자가죠.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신부의 패러다임. 자,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었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향 주머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그거죠. 그 뭐냐면요, 침상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 테이블이에요. 1장에서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 들어가서 보니 주님이 내 죄를 다 갚으신 그 십자가가 거기 있어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품에 몰약 향주머니가 그겁니다.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내 품에, 내 가슴에 들어온 것을 이제 경험하였죠. 그리고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엔게디 포도원에는 그 고베라 송이가 많은데 그 향기가 정말 엄청나다고 해요. 그 주님은 고베라 송이라는 거예요. 나의 질그릇 안에, 나의 썩은 냄새나는 내 자아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향기가 되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향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영원히 그 풍성하고 비옥한 그 토지 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하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인식체계가 우리 어린 신부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이 어린 신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은 계시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둡지만 아름답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한 백합화라는 것을 이제 계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신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자라난 정결한 백합화로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취하게 만드는 장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한 신부입니다.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보면은요, 신부가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2절 보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신부에게. 여기서 가시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저주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을 말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신부야, 그래, 너는 죄된 세상 가운데 네가 고백한 대로 정결한 백합화 맞아. 그러면서 신부의 고백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세상에 가득한 그 가시들과 같은 거짓 종교들 가운데 거하는 정결한 백합화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룩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진리가 정의한 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반자, 신부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조금 깨달아지니까요, 뭘 명령 계속 해봅니다. 한번 해봅니다. 지나갈 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것이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건데 전 너무 신기한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냉장고도 그렇고요. 뭐 또 다른 것도 그런데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웬일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왕은요, 가만히 있으면 신하들이 안 움직입니다. 왕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신하들이 그 복잡한 일 다 해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신하는 누구입니까? 전사. 만물입니다. 만물이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우리 말에 복종합니다. 저는요, 설교와 묵상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요, 성취된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실시간으로 내 안에서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신지, 나의 실수를 그냥 눈 감지 않고요, 반드시요 보복하시는 주님. 참으로 성실하신 주님. 예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 밭을요 더 깊이 가시는 거예요. 밭을.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면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능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누구처럼.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소망스럽고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좋은 감정들이 저한테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된 신부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는요, 시원케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숲풀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숲풀 가운데서요, 예수님만 홀로 굉장히 아름답고 빼어나고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과나무로 오구나 라고 신부가 고백하는 거죠. 3절 후반부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7절에서는요, 신부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 어디서 양떼를 먹이세요? 저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저 이 갈급한 영혼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묻는 신부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침상 안에서의 그 말씀의 잔치상에서 그 기쁨을, 커다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콤한 열매는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신랑 자체입니다. 열매는. 그리고 그 신랑과의 그 관계, 즐거운 관계고, 또 신랑과의 관계 안에서 오고 가는 말씀에 대한 그 계시에서 오는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이제 커다란 기쁨과 달콤한 열매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을 간증하는 것은요,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간증하고 나면 어찌 그렇게 기쁜지, 간증하고 나면요, 더 큰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 간증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랑으로 하는 간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고 십자가 안에서 진실한 나의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 간증, 이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이가요, 지속적으로 산만하죠. 근데 산만을 바라보진 않아요. 그런데 게임, 수학 게임, 그것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걸 이제 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끊었어요. 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모양 빨간 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전에는. 그냥 너무 멀쩡한 예수님인데. 누구야? 그러면. 그리고 예수 내 구주를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눈 대 눈으로 마주치고 예수 내 구주, 전사님 쳐다보고 예수 내 구주 못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그걸 딱 끊고 진짜 딱 끊자마자 바로요, 눈을 맞춰서 하고요. 딱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빨간빛 뚫었죠?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인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다리가 있으면 된다. 다리 막 그래요. 그 다리가 누구냐면 예수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전에는 좀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다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그러면서요,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 아이를 혼미케 하는 그 영이 반드시 있구나. 이걸 쫓아내주면 이 아이는 되게 빠르고, 어른하고는 정말 속도가 틀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포하는 즉시 승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여기다 앉혀놓으신 게 아닙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 12절의 침상은 테이블이었어요.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그 잔치상에 대한 계시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장에 여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잔치상은요, 뱅퀴트 홀이에요. 뱅퀴트 홀. 그것은 굉장히 넓은 홀 안에 여러 개의 긴 테이블을 놓은 곳을 얘기해요. 거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음식물들로 가득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잔치상을 지금 영어 버전은 그렇게 그 잔치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버전은요, 다 잔치상이라고 해석해 놨기 때문에 분별이 조금 안 가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더 깊은, 더 풍성한, 더 높은 그 잔치상을 다 마련해 놓고요, 여기에 이끌기 위해서요, 우리를 긍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또 환상으로요, 꿈으로,
또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요, 문들을 다 닫으시고요, 계획을 좌절시키시죠. 그리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무엇이 뛰어나고 무엇이 자랑할 게 있다고 설교단사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가 없다면 절대 말씀 안 볼 것입니다. 지난 과거로 봐서. 이 게으름과 태만은 어찌 누가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꼼짝달싹 못하게 어떤 규율 안에 들어갈 때는 제가 하는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각 기질을 따라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이방인 룻은요, 그 시어머니 안에 계신 하나님 세워져 있는 그 깃발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야곱은 양떼 꿈을 꾸면서요, 재산을 불리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거 꿈과 똑같이 실행하면서, 그리고 기생 라합은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깃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죠. 또 모세의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가죠. 또 기드온의 솜털과 이슬로 인하여서 기드온을 장군으로 세우시죠, 주님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와 같은 똑같은 신령한 복을 계속 주님은 부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 보여주시는 그 리더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영적으로 민감해서 빨리 캐치해서요, 또 집을 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집을 짓고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다 놓쳐도 좋은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리더십의 깃발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패할 때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비의 깃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대학원에서 그 정말 부끄러운 그 경험을 하고요, 정말 정제감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깃발을 잡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겠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 주님의 자비의 깃발을 잡았고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부정적인 환경에서도요, 그 환경을 바꾸셔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예수님의 능력의 깃발을 잡았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학원에 어떤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올리신 깃발이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아가서의 말씀, 자비의 깃발, 그리고 능력의 주님의 깃발을 제가 알지 못하였다면요, 그 붙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면 내가 올린 깃발인지 마귀가 올린 깃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팔고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선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며 유혹과 삶의 압박 속에서도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리더십이라는 깃발을 항상 내 위에 세우시는 주님은 사과나무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니 그 사랑이 갈급해지십니까? 그때 신부가요, 고통스러울 만큼, 이 고백은 보면요, 고통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고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듯이 건포도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부어주셔서 주님, 제가 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저를 더 시원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제가 그 전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원띵에 대한 다윗의 비전을 드디어 받은 것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아리를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절박하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심지어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사랑 아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굶주림의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의 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근데 사랑 아리의 해법은요, 오직 인내밖에 없음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로렌스 형제를 통하여서. 로렌스 형제는 신부였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셨겠죠. 근데 주님만을 앙망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맨날 청소하지, 밥하지, 설거지하지, 그 하루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러 들어왔나? 내가 왜 들어왔지? 이제 이게 본질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일 메말라 갔다고 합니다. 매일 메말라 가고 가다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성실하게 했겠죠. 10년 후에요, 완전히 임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자랑 나누는 이야기를요, 기자가 로렌스 형제의 그 책을 써낸 것이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은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